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모세의 노래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반복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노래를 주어질 때는요, 시딤 광야에 있던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지만 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후대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건데, 그때 이것을 꼭 너희가 전승을 해줘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이지만 배경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모세의 이야기이지만 이거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586년이고 모세 때가 주전 1400년이니까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차이를 두고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간을 뛰어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32장의 이야기예요.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기도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셨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이지만 기적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기적인 거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라는 거, 단 한 번도 씨를 뿌려보지 않고 밭을 갈구지 않고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게 40년의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먹이셨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이 이것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야지만 이 신앙이 천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천대를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한테 전해 주면서 간절함이 있었겠죠. 제가 인제 모세의 노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유언을 전하는 모세의 그런 간절함과 그런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족보 이야기가 우리는 대충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요.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셈의 족보, 셋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 나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 그냥 읽어 가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 족보가 보여주는 것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깐요. 그의 자식들이 줄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이 하나님을 떠나니 줄줄이 사탄인 거죠. 다 하나님을 떠나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떠나니 모두가 떠나는 거죠. 한 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노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오니 그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오고 당대의 의인이 나오는 거죠. 믿음은 전해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느꼈던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광야 세대에 있었던 가장 큰 기적은 사실은 출애굽의 사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10가지 기적.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증거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셨던 일상의 하나님의 기적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40년 동안을 체험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물어봐라. 그때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출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보셨다라는 것. 광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 지역이 유다의 광야고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고 갈릴리 산지 지역이 대부분이 이런 광야고 산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목, 양을 치는 사람들 광야에서 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함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다른 신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비가 안 오면 바알을 찾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몰렉을 찾고 전쟁만 나면 그모스를 찾는 그모스가 전쟁의 신이고 몰렉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해서 그 우상들이 주변 나라들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찾아서 우상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병이 드니까 블레셋의 바알세부를 찾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먹었던 밭의 소산을 먹고 꿀을 먹고 기름을 빨게 하고 소의 양과 젖을 먹고 그랬던 것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만 들으면요, 아주 풍요롭고 좋은 땅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좋은 땅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기름진 땅이 좋은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어디서 발전이 되냐면 물이 풍부한 기름진 땅에서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겐지스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 기름진 땅에서 전부 뭐예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벼농사. 밀농사나 벼농사나 농사가 이루어지는, 물이 풍부해서 땅이 기름져서, 물이 많다라는 거는 퇴적층에 의해서 땅이 기름질 수밖에 없어요.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매번 범람하면서 땅이 뒤집어지니까, 퇴적층이 있으니까 땅이 자연적으로 거름이 와서 쌓여지니까 기름져서 그렇게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고, 황하나 겐지스나 많은 수량 가운데서 물이 와서 땅을 기름지게 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땅들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젖이 나는 땅, 제가 늘 얘기해요. 젖이 나는 땅이라는 것은요, 땅에서 젖이 나는 게 아니라, 젖은요, 양에서 나는 건데, 양을 치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양을 치는 땅은요, 광야가 양을 치는 땅이에요. 밭으로도 쓸 수 없는 땅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밭으로 쓸 수 있는 땅은 밭으로 개간을 해요. 밭으로 개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밭으로 개간을 할 수 있으면 밭으로 개간을 해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할 때 티베트 장족 지역에서 있을 때 장족들도 양을 치거든요. 1년 내내 양을 쳐요.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양을 집을 나와서 여기 가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양 치는 지역에 가면 여름 별장이 있어요. 돌로 지은 집 하나 있으면 거기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그 온갖 들에서 이제 양을 치고 겨울에는 또 옮겨가고 자기 집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땅들이 밭으로 개간할 수 없는 땅들이에요.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꿀이 난다는 건 양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양봉이 나는 게 아니라 석청이라고 하는 꿀이 있죠. 석청. 절벽이나 이런 데 벌집이 있는 석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까지, 대추 야자, 그 대추 야자를 말려서 그걸로다가 만든 시럽이 꿀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꿀이에요. 대추나무 야자수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게 풍요의 땅이라는 게 아니라, 그처럼 좋지 않은 땅이고 실제로도 좋지 않아요. 그 땅이 온갖 다 산지 지역이고, 우리나라가 70% 산지고 일본이 80%가 산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다 산지예요. 다 산지. 저기 블레셋 지역 가야 평야 지역이고, 여리고 지역, 요단강 있는 데 내려가야 좀 평야 지역이 있는 거고, 저 이스라엘 지역 가야 좀 평야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다 산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산지 지역에서 농사 뭐지? 비도 많이 안 온다. 비도 오지. 건기가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르고 비 한 방울 안 오고, 겨울에 우기 때만 비가 조금 오는. 또 겨울이니까 또 추운데 비까지 오는.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릇에 담아도 흘러 넘치도록 풍요롭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으실 젖이, 그들이 먹을 꿀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풍요의 이 약속인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아니라 3년 반의 기근이 오고 7년의 기근이 오는 그러한 흉년이 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지고 비가 오지 않는 기갈이 오는 거죠. 해충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재미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게 온단 말이에요.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냐? 겨울에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가 좀 와요.
이 일찍 오는 비다 해서 이른비라는 거예요. 7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하면 7월이 지나서 조금 지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쯤에 비가 오는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지나서 좀 비가 오는 건데, 그때 비가 오는 걸 이른비라고 그러고요. 우기가 12월에 끝나고 나서 1월이 되고 2월이 될 때 비가, 우기가 다 끝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비가 좀 와요. 그게 늦은 비라는 거예요. 이 이른비하고 늦은 비가 중요해요. 이게 절기상 대속제일하고, 초막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을 때 지나고 나서 이른비가 오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늦은 비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절기랑도 맞아져요. 근데 재미있는 게, 우기가 오기 전에 건기가 지나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때에 이른비가 제때 비가 와서 땅을 부드럽게 적셔줘야 밭을 일굴 수가 있고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이때 이른비가 안 오면은요, 씨를 못 심어요. 땅이 굳어서. 물을 못 구해요. 건기 내내 우기 때 받아놓은 물을 다 쓰고 건기 지나면 물이 없어서 밭에 농사를 못 짓고 씨를 심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못 심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렇다고 우기 때 씨를 심는다, 시간을 놓쳐서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 씨를 심고 우기 때 잘 자라서 이제 늦은 비가 올 때 그때쯤에 열매가 막 풍성하게 열리고 익어가야 되는데, 이때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수분을 흡수해서 열매들이 커지는데, 이때 비가 안 오고 뜨겁게 건기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면 익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열매들이나 이것들이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대속죄를 지켰는데 이른 비가 안 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유월절을 다 지키고 절기를 지켰는데도 늦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보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찾기 시작한 뒤로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기우제 드리는 거죠. 바알에게 가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뒤로는 이른 비 늦은 비에 하나님께가 아니라 바알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지역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절기를 통해서, 절기와 비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찾는.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에 그거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근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좋지 않은 땅에서, 사실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들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던 일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약속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기근이 오죠. 그 땅에 역병이 오죠. 그 땅에 해충이 오죠. 그 땅에 약탈자가 오죠. 결국은 그 땅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야, 우리가 지난 천년은, 사실은 천년은 아니지만 이 앞으로 가게 될, 앞으로 구름 기둥도 사라질 것이고 만나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우리가 젖을 먹고 꿀을 먹고 기름을 빨게 되고 포도주를 먹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땅 광야에서 우리가 양을 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사라지겠지만, 구름기둥도 불기둥이라는 표적도 사라지겠지만, 하늘에서 만나도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걸 너희들이 그 포로된 지역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뭘까요?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다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이것이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한다면 습관적인 기도가 너무 많죠. 그냥 습관적인 거. 우리가 정말로 아침에도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나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걸 되돌아볼 때 그것을 이겨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런 고백을 하지만 오늘의 그 단순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단순한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오늘 살아 숨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순간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질까요? 감사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주셔서 진실된 교류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러한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나님 오시는 줄 알고 나하고 함께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때 왜 안 오셔요? 우리가 찾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얘기하죠. 지나서 보니까 나의 발걸음이 항상 주님과 함께 걸었던 발걸음이었네. 말은 그렇게 하고 지금 나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주일을 보내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교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깨닫기를.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억해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주문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예요? 생각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의식할 때 성령님은 생각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어질 때 주시는 생각,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한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